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지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요, 그 선지서 17권 중에서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16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7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만 26번 나옵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만큼이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허락을 해줍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때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700년대 8세기경이에요. 이 당시는 북동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형국이었어요. 양쪽에 강대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과 나일강 위역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도 기울 수가 없고, 또 한쪽이 강력해지면 반대편에 있는 제국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나라의 진운이 위태한 지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수르가 강성해져 가면서 아수르의 문제를 애굽을 동원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입니다. 이 나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의 택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야곱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렀다, 붙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붙들고 나왔다는 거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모퉁이는 제일 가장자리입니다. 가장 먼 곳입니다. 땅의 가장 먼 곳,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리고 마음을 바꾸셔서 싫어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9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뽑아내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내다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타는 횃불 모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타는 횃불 모양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둘로 나누어서 쪼개어 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갑과 을 두 대상자가 지나가면서 만약에 오늘 맺는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내가 이 쪼갠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 모양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언약에 누구에게 구속력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오늘 너와 맺는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시고 땅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택하여 내셔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시편 65편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의 자녀들, 후손들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의 자녀의 후손들이 더 가까운 관계입니까? 아들, 딸이 더 가까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뜰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정도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뜰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주님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친밀한 사이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인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의 제목이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해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주는 권면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때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때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험악하거나 두려울 만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나 아니면 너무나 강력한 민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넘어설 수 없는 한 사람 대상을 넘어서야만 하는 때에 놓여져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331번이나 쓰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나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사용을 했느냐? 언제 두려워했느냐? 누가 두려워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가고 소돔 사람들도 다 잡혀갔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연합한 연합군들을 추격해 쫓아가서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가지고 무찌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가서 가족을 구원해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혹시 이 연합군들이 아브라함 도대체 어디가 있어? 이놈 내가 명줄을 끊어놓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편하게 쉴 수가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당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만약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복수를 한다면 혹 우리 가족이 완전 진멸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려운 겁니다.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연합군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가족을 다 구원해냈는데 혹 내가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나는 한 가족일 뿐인데 우리 가족이 완전 진멸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독한 단어예요.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밧단 아랍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식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혹 내게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할 때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미 가까이 도착해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야레라는 단어예요. 12정 탐꾼이 가나안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 산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백성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똑같이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보다 더 군사가 많고 우리보다도 더 병력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두고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나간 광야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길, 우리가 삶의 여정을 펼쳐가야 할 크고 두려운 광야길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더 많은 병력이나 더 많은 말이나 더 많은 병거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환경에 내몰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거와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보다도 더 나은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보다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경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의 마음에 담대함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이런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두려워한다는 단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경쟁해야 되고 내가 싸워 이겨야 할 대적보다도 더 강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나보다 더 강한 적이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떨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25장 23절에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라고 하는, 강하겠고 라고 하는 단어가 굳세게 하리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메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잉태된 태중에 있는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족속을 에서의 족속이 섬기게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나 놀라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도와준다라는 말도 아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81번이나 쓰이는 단어입니다. 쿠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사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병거 300대를 동원해서 공격해 왔어요. 구약시대의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전차입니다. 탱크예요. 탱크를 300대나 몰고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유다 중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베냐민 족속 중에서 28만 명을 모아서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대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에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도와주는 사람, 도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쓰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도 우리보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더라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우리 힘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아람과 싸울 때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어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만 싸워라 그랬어요. 근데 아합 왕이 왕복을 내려놓고 그냥 전투병의 옷으로 갈아입고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들이 막 우겨 싸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인 줄로 알고 그와 싸우려고 막 몰려들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이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아람의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과 더 강력한 마병과 더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는 대적 앞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는 대적까지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공격하던 것을 그치고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승리의 오른팔로,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죠. 혹이라도 볼기짝을 때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잘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는 길입니까? 악인들의 자손이 끊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아수르 제국이 진치고 있어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보다도 더 강력한 마병으로 무장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여러분의 도움은 위로부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문을 열게 될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할 만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아사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대적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